지난 주일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했고, 지난 주일 증거하지 못한 순교자 기념 주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배워서 그 신앙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불려지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또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었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걷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민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어지는,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스데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이 스데반의 믿음,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고 배워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신앙은 첫째,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인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되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7장 전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동족이요,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민족인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 53절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그 메시아를 잡아서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바쳐서 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그 예수는 바로 의인이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 구원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그 스승의 그 제자라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자기 스승에게서 배운 그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스승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복음과 이 진리 앞에 그대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밀양시내 저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5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1884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앞바다에 발을 딛고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 135년 2개월이 되어진 현 시점에 천만의 기독교인을 보유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먼저 들어와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 결과 한국교회, 우리 밀양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밀양지역에 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이 밀양 시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견고하게 서가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고 밀양은 복음화 되어지면서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스데반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힘차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 일반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앞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 주목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성난 군중들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누구를 쳐다봤느냐? 스데반은 성난 군중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난 예루살렘 시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선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눈앞에 있는 위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눈앞에 있는 문제점만 혹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달려드는 예루살렘 시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오고 난 다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한 다음 바로의 마음이 확 뒤바뀌어집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탈출시키는가?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는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 왕 바로는 군사를 소집합니다.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모든 마병을 총출동시켜서 탈출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마차를 타고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추격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되어지자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자신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고 그 애굽 군대와 애굽 마병을 보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한 히브리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망하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불평과 원망과 원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만을 바라본다든지 자신들을 향하여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애굽 군대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14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눈앞에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있는 바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자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사명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괴롭히는 아람 군대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라를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군사 전략을 펼치려고 하면 그 모든 정보를 사전에 감지하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하게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아람 왕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진영에 내 신하들 가운데 나를 배신하고 우리 아람 나라의 모든 전략을 이스라엘에 갖다 바치는 자가 있지 않느냐 확인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은행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준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대비하면서 우리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장 그 엘리사라고 하는 놈을 잡아오느라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군사를 파송시켜서 도단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들은 젊은 종이 두려워 떨며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자신의 스승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엄청난 군대가 이 도단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자신의 종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담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멸하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군병들이 그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방향, 보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신앙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이하 6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성난 사자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순교자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생을 멋지게 마감하게 되어진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순교자의 신앙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만 10년 동안 있었지요. 사실 이때 문화 대혁명은 권력의 투쟁이었습니다.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과의 권력 투쟁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바로 문화 대혁명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등소평이 1976년에 죽게 되어지고 그를 추종하는 4인방이 체포되어지면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등소평이 되어지고 모택동의 계열은 몰락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택동과 등소평의 싸움 속에서 소위 하는 말이 고래 싸움에 뭐가요? 새우 등 터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문화 대혁명을 추진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졌죠. 문화 대혁명 기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숫자 정도 300여 명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첩보를 입수하게 되어진 공산당 당원이 총을 차고 예배당으로 무단 침입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씩 사살하겠다 음포를 놓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원의 음포가 있었지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공산당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날 한 성도들을 잡아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예배당에 연로하시고 신앙에 연륜이 계셨던 한 장로님이 그 사살하려고 하는 그 형제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공산당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그를 향하여 쏘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향하여 쏘아주십시오. 제일 먼저 천국에 가는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공산당원의 총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순교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지금 중국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억 명 정도 되어집니다. 전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의 피가 있기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순교신앙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신앙,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늘 영광,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밀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